입니다. 지금 방금 동영상 보셨죠? 예, 어디 몽골 우리 성도들도 보시고 또 몽골의 그 아름다운 자연도 보셨는데 오시고 싶지 않으세요? 저도 이 동영상을 보니까 제가 한국에 나온 지 한 달 조금 지났는데 빨리 몽골로 가고 싶어요. 성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작년에 이렇게 저희 울란바토르 교회 그리고 또 나머지 5개 교회 총 몽골에 6개 교회가 있는데요. 함께 이렇게 저희들이 행동하고 또 주님 섬기기 위해서 일했던 것들 이렇게 사진 스크랩을 모았고 그리고 캠프 때 작년 여름에 12명의 형제자매들이 침례받는 그 장면을 또 보셨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건 작년에 새로운 그 초이발산이라는 지역에서 약 울란바토르 교회에서 700km 떨어진 곳이에요. 동쪽으로 새롭게 교회가 시작돼서 개척돼서 한 가정을 파송한 그 환송식 또 파송식 장면도 사전에 나왔습니다. 우리 또 어경님 모셔서 그 먼데 700km 떨어진 데까지 같이 가셨어요. 많이 힘드셨을 텐데 참 찾아와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 같은 자들을 참 주님 부르시고 또 그 은혜로 사용하시는 걸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감사가 됩니다. 제가 2017년도 이 울산 중부교회 리모델링 전에 복음 집회로 한번 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몇 년이 또 흘러서 또 이렇게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몽골에 있는 우리 6개 교회 모든 성도들을 대신해서 우리 사랑하는 울산 중부 형제님들에게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3일 동안 말씀을 성도 집회 말씀을 부탁받았는데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좀 제가 간증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생각으로 몽골에 가서 지금 15년 정도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나눠야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들도 저를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일하신 주님을 찬송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 1992년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소천한 박만근 형제님이 참 저한테 저 안에서 가장 친한 친구기도 하고 제 속마음을 다 나눌 수 있는 사랑하는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 때문에 구원을 받았죠. 전 세상에서 정신없이 놀고 있을 때 제 직업이 레크레이션 강사였거든요. 그리고 그 박만근 형제님도 같은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박만근 형제님 누군지 아시죠? 키 작고 뚱뚱하고 못생긴 형제님. 지금 천국에서 또 웃고 있을 텐데 사실 그 형제님과 어떻게 막 주님이 전격적으로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동업 아닌 동업을 하게 됐고 또 제가 또 워낙 이 알코올 중독자였어서 일만 끝나면 술을 마셨거든요. 그랬더니 참 이 친구가 그냥 이 사람 맨날 술만 먹는구나 생각을 했나 본데 계속 그 관악교회가 기도했었대요. 왜냐하면 저와 함께 일을 하니까. 근데 어느 날 제가 또 일이 끝나서 술을 한 잔 먹고 있을 때 그 친구가 저한테 도전했어요. 어떻게 도전했냐면 박수영 씨는 예수님 믿어요? 라고. 그럼요. 제가 3살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고 예수님을 대충 믿은 사람이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믿었다. 예. 그랬더니 그러시냐 그러면서 또 하나 질문을 했어요. 그럼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냐고. 근데 제가 그때 그 질문이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성령께서. 왜냐하면 갑자기 술이 확 깼어요. 술을 마시고 있다가. 그리고 그냥 순간적으로 그 대답을 해야 되는데 한 2초 정도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제 인생이 그때 제가 만으로 27살이었는데 휙 하고 인생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지금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라는 마음에 답이 나왔어요. 조금 전에 예수 잘 믿는다고 해놓고 오늘 밤에 죽으면 어디 가냐 그 질문이 저한테 확 제 심장에 꼭 꽂히는 느낌 들었어요. 그래서 지옥 갈 것 같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갈래? 아니면 예수 믿고 천국 갈래? 그래서 내가
천국 가고 싶지.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근데 이제 그 뒤로 한 두세 달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제 여름 캠프에 참석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두세 달 동안 제 마음에 그 질문이 계속 맴돌았어요. 술을 마시든 일을 하든 뭘 하든 계속 그 질문이 맴돌아서 제 마음에 이 의문이 풀리지 않으니까, 그리고 야, 내가 죽으면 지옥 가는데라는 그 생각이 떠나질 않아서 참 마음이 찹찹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란 말도 안 했는데 그 서울 관악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주일날 찾아갔더니 그때는 이렇게 세련되게 의자에 앉아 있지 않았고 그냥 방석 깔고 쫙 앉아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처음 가봤죠. 한 300명 가까이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데 만찬 예배를 그 당시 거의 1시간 20분을 드렸고요. 메시지를 하시는데 1시간 반을 하시더라고요. 3시간을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와, 그냥 다 끝나는데 막 이게 쥐가 나가지고 일어나질 못하는데 도대체 너무 힘드니까 3시간을 그렇게, 근데 다른 분들도 다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뭐 중간에 광고에서 다리 풀 시간을 안 줘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되죠. 예. 저는 근데 그때 구도자였잖아요. 그러니까 3시간이라는 시간을 그냥 무릎 꿇고 완전히 벌쓰는 거였는데,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고 제가 여기를 왜 왔지 막 그때부터 이제 막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끝나고 났더니 형제님이 주일날 오면 안 된다고, 오면 힘들 거라고.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엔 오랄 때 오라고, 쓸데없이 오지 말고. 그래서 알았다고 오랄 때 오겠다 했는데 여름에 이제 저희 같은 분들은 이 직업은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박망은지하고 저하고 너무 바쁜데 함께 일할 수는 없고 너무 바쁘니까 둘이 나눠서 내가 한 달 하고 그리고 박망은지님이 한 열흘 정도 일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막 둘째 아이를 낳을 때였거든요. 형제님 부인이. 그래서 제가 인심을 써서 당신은 아기를 낳아야 되니까 내가 더 많은 일을 하겠다. 그 대신 내가 다 끝나면 당신이 와서 인수인계 해줘라. 그리고 한 열흘이나서 한 보름 정도는 그 박명희제님이 제가 했던 일을 그대로 인수인계 받아서 하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일을 했어요. 저는 한 달 동안을 지방에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망근 형제님은 이제 왔어요. 와서 이제 저는 빠이빠이 하고 이제 서울로 올라가서 이제 친구들 만나려고 이제 약속 다 해놨는데 이제 그 주차장에서 이제 헤어지고 돌아가려고 이제 하는데 갑자기 사무실 여직원이 막 뛰어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부터 있는 그 보름 동안의 일이 다 취소됐대요. 지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게 뭐 보름 동안의 일이 다 이렇게 따로따로 일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취소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한두 개 취소될 수 있어도. 근데 다 취소됐대요. 그러면서 그냥 같이 올라가시려는 거예요. 우리 둘이. 그러니까 누군 남고 누군 올라갈 필요 없고 다 올라가시라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올라가려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제 팔을 딱 잡더니 그럼 서울 가지 말고 속리산에서 여름 캠프를 하는데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캠프에 저를 초대하고 싶었는데 본인이 한 달 동안 제가 자기 대신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걸 알리니까 미안해서 말을 못했는데 어차피 이제 다 취소됐으니까 제 손을 딱 잡더니 캠프를 같이 가자. 막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달 동안 그 시골에 있었는데 지금 이제 서울 갈 약속 다 해놨는데 참 뭐 핑계를 이렇게 대고 저렇게 되는데 안 받아주더라고요. 선상 끌려서 그냥 또 형제님이 차가 없어갖고 제 차로 결국 운전해가지고 그 송리산까지 가고 거기에 사실 이렇게 진짜 어쩔 수 없이 끌려가긴 했는데 그 집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복음 말씀을 들을 때 그때 당시에는 누구든지 한 명이라도 구도자가 오면 성도들이 양 옆으로 딱 앉잖아요. 도망 못 가게. 그리고 말씀 끝나면 꼭 어떠셨어요? 꼭 물어보고 계속 상담을 하잖아요. 이게 3박 4일이었어요. 그 속리산의 여름 캠프가. 근데 제 옆에는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원래 그렇게 구도자들 오면 막 상담을 하는지 몰랐는데 제 옆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을 것 같다. 너무나 세상적으로 생겼다. 예.
구원받지 않게 생겼다는 거예요. 예, 완전히 날라리 같은 사람이 오니까 성도들도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아예 상담도 안 하고 그냥 이틀 내내 말씀 듣고, 그냥 그때는요 이렇게 뭐 구도자들 그 좋은 데 갔으니까 뭐 하루에 2번 메시지가 아니라 밥 먹고 오전 내내, 점심 먹고 또 오후 내내, 저녁 먹고 오후 잠자기 전까지 계속 복음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틀 동안 계속 말씀 듣는데 계속 지옥 얘기였어요. 예, 계속 죄, 계속 지옥. 이틀 동안 똑같은 내용을 듣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3일째는 도망을 가자. 그래서 조용히 도망을 가려고 짐을 챙겨서 이제 자동차에 앉아서 이제 시동을 걸어놓고 떠나기 전에 담배를 한 대 피고 가야지. 정말 그때 담배를 한 대 탁 피고 이제는 가야지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주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네가 이루고 떠나면 다시는 이런 집회를 내 인생에선 안 올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주신 거예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너무 질려가지고 내가 다시는 안 올 것 같다.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맞지, 내가 다시는 안 오지. 그러니까 그때 다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다면 다시는 안 올 거니까 후회 없이 혹시 내가 궁금한 거 물어나 보고 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는데, 그래, 여기까지 왔는데 좀 물어보고 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시동을 끄고 그 말씀 전하는 형제님이 있는 방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갔더니 그 형제님이 누구와 어느 여자분과 상담하고 있더라고요. 막 성경을 펴서 막 그냥 열변을 토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뭘 물어보려고 했는데 누군가 먼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끝나야 제가 뭘 물어보잖아요. 근데 문을 열었는데 그 강사님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눈이 안 마주치면 그냥 싹 가려고 그랬는데, 눈이 마주치면서 뭔가 이렇게 제 눈을 보니까 들어오라는 그 눈짓을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도망 못 가고 이렇게 쓱 들어가서 옆에 앉았어요. 근데 이분이 그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펴놓고 그 여자분에게 읽어주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앉자마자 저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그냥 들었어요. 제가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들은 거예요. 옆에 분한테 전하는 걸. 쫙 이렇게 제가 듣고 있을 때 저는 그때 느낌은 뭐냐면, 이분은 그냥 정상적인 속도로 읽었는데 제 느낌에는 마치 왜 우리가 영화를 보면 중요한 장면에 이렇게 슬로우로 이렇게 쫙 가는 거 그거 아시죠? 예. 마치 진짜 그렇게 되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나한테 설명해 주는 것처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시네, 이렇게 생각하도록 그 말씀 굉장히 속도가 느린 것처럼 들린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내가 믿지, 예수님은 옛날부터 믿었지, 제가 그랬어요. 속으로 영생을 얻었고. 이 말에 제 마음이 갑자기 영생을 내가 얻었다고? 그냥 그게 믿어졌어요. 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분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저는 읽어주는 걸 듣는데 그 말씀이 이해가 됐고 깨달아지고 그냥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물어보고 싶은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물어볼 게 없어진 거예요. 그냥 나왔어요, 혼자. 그리고 그동안 이틀 동안 콧배기도 안 보였던 박망은 형제가 제가 계단을 이렇게 내려오니까 그래, 그동안 말씀 들었는데 어때? 그때서 나타나가지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방금 들었던 말씀을 제가 얘기했어요. 아니,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난 구원이도 모르고 영생을 얻었다는데? 이렇게 표현을 했더니, 나보고 갑자기, 구원받은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구원을 이렇게 쉽게 받냐, 제가 그랬어요. 이틀 내리 계속 지옥 얘기만 들었는데, 무슨 구원을 이렇게 쉽게 받았더니, 저를 갸웃갸웃 보더니 구원받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간증을 하래요, 저보고. 아니, 제가 뭘 알아야 간증을 하지. 그랬더니 그거 방금 말한 거 똑같이 얘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 아침에 제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날 말씀을 들었잖아요. 마지막 날 일어났는데 제가 술도 알코올 중독자였지만 담배도 꼴초였어요. 거의 하루도 2갑 정도를 폈고 술은 매일같이 먹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담배부터 찾아요. 예. 근데 제가 어제 말씀을 들은 뒤로는 담배를 안 피웠던 거예요. 그리고 제 주머니에는 담배도 있고 라이터도 있고. 그래서 제가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담배를 끊어보려고 애썼는데 못 끊었던 거 아시죠? 왜요? 금단 현상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많으시다는데 금단 현상 없이 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만약에 내가 피고 싶으면 전 다시 필 겁니다. 금단 현상 없게 해주세요 하고 제 주머니에 있던 담배와 라이터를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또 피고 싶었을까요? 절대로 안 피고 싶었을까요? 진짜요? 저보다 믿음이 더 좋으시네. 그냥 안 피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가 금단 현상 없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바꾸셨냐면 담배 냄새만 맡아도 이렇게 헛구역질이 나오게 만드셨어요. 너무 놀랍죠. 그러니까 제가 담배를 어떻게 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했었는데 그 기도 이후에 담배를 혐오하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예, 진짜 기도한 대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구원 간증하려니까 했어요. 근데 그 간증 앞에 제 아내가 선교 간증을 했어요. 근데 저는 아내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 저 앞에 이게 무슨 대학생 때 무슨 선교 갔다 온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단기 선교. 저는 이제 그 다음 차례가 저라 앉아서 들었어요. 야, 자매가 참 촌스럽다. 저 속으로. 어떻게 이렇게 형제들이 많은데 칠링 바지를 입고 있을 수 있을까? 저는 그때 제 상식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말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막 횡설수설을 하고 막 그러길래, 야, 참 되게 희한하다. 막 이랬는데, 나중에 제 아내가 됐습니다. 제가 구원받고 나서, 제가 너무 삶을 예전에 방탕하게 살았기 때문에, 참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자마자 전 교회에서 살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을 주셔서. 그래서 교회에 그때 이제 관악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그 예배당 홀이 컸는데 구석으로 가면 이렇게 온돌방도 있고 보일러로 해서 아주 또 사무실도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쪽에 원래 문서 사역을 하시는 형제님, 전심하시는 형제님이 혼자 거기 방을 쓰셨는데 제가 이제 그 형제님하고 같이 방을 쓰고 그 형제님이 결혼해서 이제 독립해서 나가기 전까지 6개월 동안 그 형제님과 같이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형제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에 일어나서 큐티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걸 그때 배웠죠. 바로 형제님을 통해서. 그리고 한 6시쯤 넘으면 사역하는 형님들이 오셔요. 기도하러. 그럼 기도도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구원 받자마자 곧바로 이렇게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야 되고 큐티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 그리고 계속 말씀을 너무 많이 읽었어요.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교회가 집이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 테이프 있는 방송반에 들어가면 전국 그 모임 형님들이 성도 집회, 전도 집회한 테이프가 가득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 책꽂이에 보면 정말 좋은 경건서적들이 잔뜩 꽂혀 있었고 그때 이게 형님들이 사역하는 형제님들이 한번 이걸 읽어봐 하고 책들을 소개시켜 주시고 또 집회에도 이런 말씀을 들어봐 하고 그래서 제가 진짜 그 2년 반 동안 결혼하기 전에까지 저도 교회에서 혼자 살았는데 그때 이렇게 거의 형님들의 어떤 메시지나 또 교회에서 권장하는 책들이나 또 성경을 참 많이 읽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교만해졌어요. 많이 교만했던 것 같아요. 결혼도 하고 이 교회가 집이었다 보니까 2년 6개월 살다 보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거의 일주일이면 5일이나 6일은 교회를 왔어요. 저녁에. 무슨 훈련이 있거나 기도 모임이 있거나
또 성경 공부가 있거나 또 공적 모임이 있거나 하루도 빠짐이 없이 교회 갔던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런 건 줄 알고 그렇게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한다는 무슨 전도 훈련, 무슨 훈련이란 훈련은 다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형님들이 나중엔 잘 몰랐는데 이렇게 집사회하고 장로회가 같이 모였는데 저는 이게 교회가 집이다 보니까 형님들이 모이니까 나도 모여야 되나 보다 하고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형님들이 나가라고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교회 형님들이 오시니까. 자, 실제로 그렇게 참 주님이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참 저를 다루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들이 생겼는데 사실 저희 부모님이 제가 초등학교 4학년쯤 돼서 이혼하셨어요. 제 나이가 올해 60살인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전교 학생 중에 부모님이 이혼한 학생은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어머니들은 참고 사셨거든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근데 저희 어머니는 안 참으셨어요. 네. 그래서 저 어릴 때 부모님 이혼하시는 걸 제가 봤고 그 모든 상황, 집안의 어려운 거, 그리고 부모님들이 막 다투던 거, 결국은 이혼하신 거,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새어머니가 오시고, 그러니까 제 중고등학교 시기는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파란만장하고, 그리고 저도 그때 이게 사춘기가 들어서면서 이 부모님에 대한 원망, 그 힘든 거, 그러니까 정말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제 자신을 변명하고 부모님을 원망하니까 또 부모님에 대해서 모든 핑계를 돌리고 참 인생이 피폐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제 마음에 그동안 항상 저의 삶에서 컴플렉스라고 생각하고 원망됐던 것들이 정말 감사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실제로 제가 구원받고 결혼해서 아이를 둘 낳았거든요. 곧바로. 근데 저희 아버님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러니까 술을 드시면 저희 결혼한 신혼살림한 집으로 와서 엄청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시고 하나님 욕을 하시다 가셨어요. 그럼 제가 이제 밖에 나가서 아버지 오셨으면 알죠. 목소리가 크시니까. 쫓아가서 빨리 집으로 들어가시자고 그러면 안 들어가셔요. 안 들어가시고 계속 하나님 욕을 하시는 거예요. 몇 차례 그 동네 주민들이 시끄러워서 견디다 못해서 경찰에 신고해서 몇 번을 끌려가실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제가 교회 가서 늦게 오는데 아버지가 먼저 술 드시면 초저녁부터 전화하시거든요. 그리고 전화를 하실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막 화도 내시고 욕도 하시고 막 이혼도 하라 그러고 막 별 협박을 다 하셔요. 그리고 아버지가 화가 나는 게 분에 못 참으면 이제 택시 타고 오시는 거예요. 저희 집에. 그러니까 제가 아직 교회 갔다 안 오는데 아내 혼자 집에 있으면 애들 둘하고 막 불안해지는 거죠. 이런 일이 계속 겹치다 보니까 너무 저도 힘들더라고요. 아버지가 계속 이제 저희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힘들게 하신다 생각하니까. 그리고 또 동시에 교회를 가면 그렇게 장로 형제님들이 저를 야단을 쳤어요. 교만하다고. 좀 교만하게 생겼죠, 제가. 그리고 직장을 가면 저희 사부님이 그렇게 저를 야단을 치셨어요. 그러니까 어디 하나 마음 붙일 데가 없는 거예요. 집에 가도 아버지하고 이렇게 힘들고, 교회를 가면 장로 형제님들 힘들고, 직장을 가면 또 제가 근데 굉장히 좀 이렇게 뭐랄까 직업적으로도 좀 잘했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제가 모든 걸 포기했어요. 주님 앞에서 제가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돈을 정말 잘 벌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 회사에서 월급 받는 일
진짜 제가 봐도 너무 수준을 많이 낮췄는데 그분이 저를 그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교회에서는 제 열심이 특심인데 장로 형제님들은 계속 저를 야단쳐요. 교만하다고.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그냥 하나님 욕을 하시면서 오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한도가 가득 찼어요. 너무 힘들어서 어느 날은 저희 사는 집 앞에 이렇게 공원이 있는데 공원에 앉아 있었어요. 그날도 이제 저희 아버지 술을 드셨고 계속 이제 전화를 하신다 그랬는데 제가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너무 이게 막 한꺼번에 이게 밀려오니까 이제 화가 나서 하나님한테 막 따졌어요, 제가. 하나님,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죠? 예? 제가 구원받고 여태까지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한테 막 따진 거예요. 내가 주님 위해 살고 싶다고, 그리고 그 주님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겠다고 하고 실제로 그렇게 인생을 드리고 지금 오고 있고, 그리고 제가 아버지한테도 진짜 뭔가 잘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리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교회에도 내가 그렇게 충성 봉사하는데 왜 다 이렇게 저한테 잘못했다고 그러시죠? 막 이러고 너무 이렇게 막 황당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구원받고 3개월 됐을 때 그때 막 너무 이렇게 구원에 대한 감사 때문에 기뻐했을 때 교회 청년들이 노량진 교회를 가자 그랬어요. 저는 3개월 정도밖에 안 됐을 때이기 때문에 뭘 잘 모를 때였어요. 노량진 교회가 어딘지도 모르고. 근데 그냥 형제들 자매들 손에 끌려서 노량진 교회를 간 거예요. 갔더니 선교 집회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홍콩에서 사역하시는 보이데이킨 형제님이 오시고 서울 경인 지역의 청년들이 노량진 교회에 꽉 찼어요. 3일간 집회하는데. 거기 갔는데 저는 선교가 뭔지도 모를 때였죠.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근데 그 형제님이 아마 그때는 제 나이보다 조금 어렸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희끗희끗한 형제님이 오셔서 선교 간증을 하시는데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형제님이 그 수많은 청년들한테 뭘 물어봤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하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수많은 청년들이 거의 대부분 손을 들, 저까지 손을 들 정도로 이제 구원 받은 저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웬만하면 다 알잖아요. 다 손을 드니까 선생님이 너무 기뻐서 막 웃으시면서 굿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들이 끝나자마자 바로 그러면 요한일서 3장 16절을 암송하는 사람 손 들라는 거예요. 똑같이 요한이 기록했고 네.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일서 3장 16절 장과 절도 똑같아. 그거 암송하는 사람 손 들라는 거예요. 좀 전에는 대부분이 다 들었는데 제가 싹 봤어요. 한 2명, 3명밖에 안 들은 거예요. 제가 순간적으로 아니 도대체 요한복음 3장 10절은 다 아는데 왜 요한일서 3장 10절 나는 모르지? 얼른 막 찾아봤어요. 뭔가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그 구원, 그 놀라운 사랑을 알았으면 이제 적용을 하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은 이로써 사랑을 알았으니까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 보자마자. 아니 나는 그 사랑 때문에 너무 감사한데 이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제 마음에 형제, 그럼 이 형제가 누구죠? 라는 질문이 마음속에 들었어요. 나랑 피를 나눈 내 형제들인가? 가족들인가? 아니면 교회의 그 하나님의 가족들, 그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인가? 근데 왠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주님이 무슨 생각이냐면 창세기에 있는 가인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가인이 친동생을 때려 죽이고 나서 하나님한테 물어봤죠. 하나님이 가인에게 동생이 어디 있냐고. 그때 가인이 뭐라 그랬냐면 제가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반문하잖아요. 반드시 형제를
지키고 살펴야 되는 형인데 나는 그거 안 지킨다. 나 지킬 필요가 있는 사람이냐. 오히려 동생을 죽이고 나서 변명하는 장면. 근데 그때 저한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게 뭐였냐면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한 형제라는 것은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들도 아니고 나와 함께 피를 나눈 가족도 아니고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한 번도 형제라고 생각해 보지 않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형제인데 내가 형제가 아닌 것처럼 살고 행동해 왔구나 하고 주님 저를 탁 깨닫게 해주시는 걸로 느껴졌어요. 그리고 제가 돌아와서 3일 동안 집회 다른 걸 하나도 생각 안 나는데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계속 이게 맴돌고 걱정이 되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맞아. 그러면 내가 이제 구원받고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으니 결국 내 인생의 목표는 바로 그 형제들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는 것이 마땅했구나. 근데 그거 보니까 누구냐? 선교사였어요. 그분은 뉴질랜드 분인데 홍콩에 가서 자기 생애를 다 드리고 계신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저거구나. 선교사가 돼야 되겠구나 생각이 그때 드는 거예요. 구원받고 3개월 만에. 그리고 제가 관악교회 돌아오자마자 뭐 했겠어요? 막 얘기했죠. 마치 요셉이 꿈꾼 거 얘기하듯이 뭔지도 모르면서 제 꿈을 막 얘기한 거예요. 제가 선교 집회 갔더니 막 이 요한일서 3장 10절 얘기하면서 주님이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제가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그런 말을 했더니 이제 장로님들이 이제 한 분씩 저를 개인적으로 부르시면서 계속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분은 아예 집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집에 불러서 1시간을 혼났어요, 제가. 그때 이제 형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선교는 교회를 세우는 일이야. 형제지 이제 구원받았잖아. 구원받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무슨 선교를 해? 선교사는 장로들이 할 수 있는 일이야.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제가 마음에 그렇구나. 놀랬어요. 놀라고 이제 돌아서 내려오고 교회를 혼자 왔는데 이제 교회 아무도 없잖아요. 불이 꺼져 있고. 근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제가 홀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왜냐하면 계속 제가 그 집회 갔다 와서 선교하고 싶다는 말 한순간부터 교회에서 계속 혼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이 막 나길래 주님 제가 그냥 괜히 잘못된 말을 한 것 같은데 장로도 아닌 게 무슨 선교를 한다고 얘기해갖고 막 혼나고 근데 그냥 제가 그때 그 집회 때 그 마음에 있었던 건 뭐죠? 하고 제가 막 이렇게 하나님 때 이렇게 막 기도를 했는데 그때 제 마음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장로 형제님들이 말씀하시는 도 다 맞고 그리고 네 마음속에 드는 소원도 하나님 주신 게 맞다라고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제가 장로가 돼야 되겠구나. 선교사가 되려면 장로가 돼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장로님 말도 맞고 그 소원도 주님 주신 게 맞으니까 장로가 돼야 되는구나. 그때부터 이제 장로가 되고 싶은 거였어요. 그리고 교회를 보니까 관악교회를 잘 지켜봤거든요. 몇 년 동안. 그랬더니 장로가 되려면 먼저 집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젊었을 때 그 전심하는 형님들 많이 따라다녔어요. 복음 집회 가시든 성도 집회 가든 전 계속 졸졸 쫓아다니면서 배우려고. 저도 주님을 해보고 싶어서 엄청 쫓아다녔거든요. 근데 어느 날 형제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만 쫓아다니래 나를. 그래? 왜요? 그랬더니 그때 막 전도 훈련을 했거든요. 교회에서. 그때 이제 한 10명 정도가 전도 훈련 1기를 모집할 때 아주 형제님이 진짜 요즘 말로 빡세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 69절을 암송해야 되잖아요. 전도를 하려면. 그거를 전체 암송시키기 위해서 매일같이 69절을 쓰게 하신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계속 한 30번을 매일같이. 그거에 끝난 게 아니라 또 형제님들이 전도 집회 갔다 오시면 테이프가 있잖아요. 그걸 듣고 다 쓰라는 거예요. 노트에.
진짜 훈련이 너무 빡셌어요. 그래갖고 10명 중에 남은 사람이 몇 명 없었는데 끝까지 버틴 형제들이 있었어요. 저하고 어떤 A라는 형제. 두 형제가 끝까지 남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형님들이 그 남은 두 형제들을 전도팀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기셨거든요. 근데 수년을 이렇게 형님들 쫓아다녔는데 갑자기 형제는 이제 그만 쫓아다녀 나를 그러시더니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 A라는 형제를 쫓아다녀 그러는 거예요. A라는 형제를. 근데 이 A라는 형제는 저하고 같이 동문수학한 형제님이에요. 그분은 장로도 아니고 집사도 아닌데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니 형제님 저분은 나하고 같이 동문수학하고 그러니까 그 형제를 쫓아다니라는 거예요. 장로 형제님 말이니까 어떻게 뭐 거절도 못하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마음으로는 순종이 안 되지만 겉으로는 알겠습니다 하고 그 형제님을 이제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형제님 전도하면 쫓아다니고 가방 들고 다니고 모이면 모인 대로 가고. 근데 몇 개월이 그렇게 흘렀는데 마음으로는 아직은 그게 안 된 거예요. 근데 얼굴로는 다 이렇게 잘했죠. 근데 이 형제님하고 함께 전도를 하기 위해서 구도자를 신방 가기로 했던 날이에요. 가기 위해서 시장을 먼저 들렸어요. 시장에 가서 과일을 사가지고 가려고 시장을 들린 거예요. 그때 그 형제님은 직업이 때밀이었어요. 목욕탕에서 세신사. 저는 레크션 강사였어요. 그 당시 교회에서 제 차가 제일 좋았어요. 예, 제가 수입이 굉장히 돈을 잘 벌 때니까요. 물론 제 주님 믿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많이 포기했지만 그래도 제가 수입이 더 많죠. 그래서 어차피 제가 시장 가서 과일을 사면 제가 사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과일이 보니까 제사에 올리는 상급 사과가 있고 제사상에 올리는 거.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못해도 괜찮은 중급 사과가 있는 거예요. 제가 형님한테 형제님 우리 이 중급 사과 사갑시다. 이것도 너무 좋은 건데 했더니 형제님이 안 된다고. 구도자에게 주님 사랑을 알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중급을 줄 수 있냐고. 최상급을 줘야 되지 않냐. 제가 그때 정말 창피했어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왜 장로 형제님들이 이 A라는 형제님을 쫓아다니면서 배우라고 했는지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구도자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구나. 근데 이 형제님은 이 주님 마음으로 그렇게 그 형제님은 마음이 그렇게 섬기려는 마음이 있구나. 제가 지갑을 열고 돈을 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굳이 그 형제님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그날 이후로 그 형제님이 정말 위대하고 훌륭하신 형제님이다. 3년을 잘 쫓아다니면서 배웠어요. 진짜 겸손하게 이 형제님이 말하는 대로 다 쫓아다니면서. 그리고 그 형제님과 함께 동역했는데 이 형제님의 그룹이 너무 부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구도자들이 막 왔다가 한 50명이 구원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장로 형제님들이 이 형제님을 유심히 봤다가 개척을 보내야 되겠구나 하고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아직 그걸 모르게 되었는데 형제님이 이제 저하고 함께 계속 동행을 해왔으니까 조용히 만나서 이제 아직 교회 발표 안 한 건데 곧 개척을 나가게 됐다. 형제님 같이 저와 함께 동역해서 나가겠냐? 기도해봐라.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해봤는데 주님이 그렇게 따라 나가라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특별히 주신 말씀이 없으면 그 자리를 고수해야 되니까 제가 형제님한테 주님 주신 말씀이 없어서 저는 남겠습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형제님이 알았다고. 그러면서 형제님이 뭐라고 했냐면 장로 형제님들한테 이 내가 했던 그 사역, 전도팀을 맡은 사역과 집사 일을 박수영 형제가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추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솔직히 말해서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다른 형제들이 없어요. 그렇게 그 일을 충성스럽게 몇 년 동안 해온 형제가 저 말고는 없는 거예요. 이 형제님하고. 그러니까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그때. 그냥 당연하다. 근데 한 일주일 지났는데 장로 형제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요즘 말씀을 많이 읽고 있냐? 말씀 많이 읽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요즘 어떤 말씀 많이 읽고 있냐? 제가 사무엘서를 읽고 있는데
이 다윗과 함께한 세 명의 그 용사, 베들레헴 영채에서 물을 떠온 그 놀라운 충성스러운 그 용사들처럼 제가 살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좀 부끄럽습니다 했더니 갑자기 이 형제님 뭐라고 하냐면 지금 그 집사 자리가 한 자리가 남았는데 이 형제님 가시니까 한 자리잖아요. 형제하고 또 B라는 형제하고 지금 두 형제를 놓고 장로들이 기도 중이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 B라는 형제님은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리고 그리고 전도 은사나 뭐 이렇게 막 그런 형제님이 아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말을 하시는데 불안한 게 항상 맞잖아요. 그러더니 제가 그 세 명의 용사를 얘기했잖아요, 방금. 그랬더니 그 형제님이 갑자기 딱 말을 바꾸더니 그 세 명의 용사 같은 형제가 B 형제야. 갑자기 그 말이 저한테 어떻게 통역기로 들렸냐면 너는 교만해서 아니야. B 형제를 세울 거야. 그렇게 들렸어요, 제가. 근데 사실 또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와, 근데 제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교회 사무실 빠져나와서 예배당 홀로 갔어요, 또.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또 따지려고. 도대체 왜 이러시죠, 주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예. 막 화도 나고 눈물도 나고 뭘 잘못했죠, 저희가 또?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막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이게 마음이 정리가 안 돼서 집에 갔어요. 집에 가고 아내한테 이 사실을 얘기했더니 이제 착하던 아내도 화가 났어요. 진짜 장로님이 너무 하시는 것 같다고. 예, 그치? 내가 당신 생각해도 너무하지? 야, 우리 교회를 떠나야 되려나 봐. 아씨, 이천이나 갈까? 저희 장인어른이 이천 그때 목회하실 때니까, 야, 이천교회 갈까, 우리 그냥? 너무 이제 막 황당하고 이해가 안 되니까, 구원받고 진짜 오랫동안 주님 계속 저를 이렇게 다루신 거죠. 근데, 그날 저녁인가, 다음날 저녁인가, 어떤 형제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근데 이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분은. 그러면서 막 이제, 형제, 뭐, 어쨌든, 개척 안 나 그랬다며, 그러시면서, 어쨌든 뭐, 교회를 열심히 해야지. 이러는데 제가 이제, 아니, 그거 제가 아니고 다른 형제님이 된대요. 그랬더니 그 형제님이 갑자기 그 말 듣다가 한 1초쯤 있다가 막 크게 웃으시는 거예요. 박장대소를 하시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형제, 수지 맞았네.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예? 제가 왜 수지 맞았지 했더니 주님이 형제를 아주 되게 잘 다루시는 것 같다고. 근데 저는 그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전화를 받은 당시에는. 그리고 전화를 끊고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이제 큐티라고 말씀을 보는데 다니엘 3장을 큐티를 했었어요. 그때. 근데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속에 던져지는 장면을 보는데 이렇게 뜨거운 물이었기 때문에 붙들고 있던 사람은 불에 타 죽었고 나중에 그 안에 보니까 4명이 있었고 3명이 던졌는데 그리고 끝에 나왔는데 불탄 냄새도 없고 흔적이 없었잖아요. 근데 변화된 게 딱 하나 있잖아요. 그들을 묶고 있었던 그 줄이 타버린 거예요. 제가 큐티할 때 주님이 어떻게 보이셨냐면 주님이 날 다루고 계시구나. 그리고 나를 묶고 있는 이 교만하고 정말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이 생각하는 그 잘못된 것을 주님이 불 속에 넣으셔서 다루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나중에 내가 다루심 받으면 자유롭게 되겠구나. 그리고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정말 제가 너무 기뻤어요. 아침에 큐티하다 말고 아내한테 막 간증하고 그러고 나서 제가 장로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예. 그리고 책임을 맡은 형제님을 찾아갔어요. 만나서 내가 형제님을 정말 잘 돕겠다고. 예.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형제님이 약간 좀 그런 부분에 두려워하는 형제님이었는데 제가 정말 잘 돕겠다. 예. 그때 형제님이 무슨 교회에서 왜 이렇게 결정인지 자기는 모르겠다 그러고 자기 정말 이런 거 할 뭐 자격이 없다느니 어쩌니 막 그러시는데 아니라고. 제 마음에 정말 형제님이 최적임자다. 제 마음이 진짜 그랬어요. 제가 정말 열심히 돕겠다. 너무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근데 일주일 있다가 장로 중에 또 다른 형제님 저를 부르셨어요. 그러더니
형제 요즘 어떻게 살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주님이 잘 다루셔서 너무 감사하게 잘 살고 있다고 했더니 그래? 그러면서 훈련은 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훈련을 가라고 하신 거예요. 이미 접수 기간도 끝났었어요, 그때. 근데 형제님들이 의논했는데 훈련을 가. 그 대신 교회에서 10원 한 장 줄 수 없어. 그리고 형제가 훈련을 마치고 돌아와도 사역한다고 생각하지 마. 그냥 보내주는 거야.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보내준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한 5년 전부터 형님들 졸랐거든요. 그때는 훈련원이 없을 때인데 저 성경학교 가고 싶습니다. 모임 성경학교 뉴질랜드나 호주에 있다는데 거기 보내주십시오. 예, 저 결혼과 동시에 가겠다고 했는데 형님들이 쿡쿡 말렸거든요. 계속 혼나면서 저는 계속 교만하다는 소리 듣고 계속 그랬는데 훈련을 가라고 그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저희 자녀와 또 아내와 새 아이를 끌고 그때 훈련을 가갖고 정말 우물한 개구리였다는 걸 깨닫고 참 주님이 정확한 때에 보내셨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장로님들이 엄포를 놨잖아요. 너 절대로 사역 안 시켜, 막 이렇게. 근데 끝나고 오니까 같이 사역하자고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00년부터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고요. 2004년에 인덕원 교회에 개척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2006년도에 제가 사랑하는 박망현 형제님과 저 함께 인덕원 교회 장로로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계속적으로 마음속에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었지만 교회가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주장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사도행전 13장 말씀이에요.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사울의 생애를 보여주셨거든요. 사울은 구원받을 때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 사도의 구원 간증이 3번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것을 바울 사도는 처음 구원받을 때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가 개인적인 소망, 부르심은 내가 정말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알았지만 언제 그가 실제적으로 이방인의 사도, 선교 사역에 동참하게 됐냐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할 때였어요. 그리고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 인도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금식하고 주를 섬겨 기도할 때. 결국 주님이 저한테 이 장면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건 뭐냐면 내가 너 구원 받자마자 27살 때 선교에 대한 개인적인 소원을 준 것은 맞지만 교회에게 하나님이 선교를 명하실 때까지, 그래서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천거에서 보낼 때까지는 잠잠히 있어야 한다는 걸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제가 막 구원받고 나서는 몇 년 동안 선교 얘기해갖고 많이 혼났는데 그 뒤는 정말 잠잠히 조용히 있었거든요. 장로가 됐는데도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그때 국제수양회를 한국에서 했고 원주에서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인덕원 교회 4명의 장로들이 함께 갔어요. 그리고 선교라고 하는 주제에 국제수양회에 참석했는데 나머지 3분의 장로 형제님들이 선교에 대해서 소원을 가지신 거예요. 그 돌아오자마자 인덕원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뭐 그분들이 막 불이 붙었어요, 마음속에. 그래갖고 그때 막 개척해서 얼마 안 됐거든요. 뭐 성도도 물론 이렇게 좀 계속적으로 주님 보내주셔서 구원받고 막 이렇게 커지고 있던 때였는데 그분들은 선교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인도자들이 전부 하나님 앞에서 선교가 얼마나 귀중하고
우리 교회를 주님이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니까 계속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한 거예요. 성도들한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성도들이 마음이 준비되고 그리고 나서 누가 갈까? 우리 중에. 하니까 제가 계속적으로 그 부분을 기도하고 있는 걸 아시고 형제 아직도 선교사 가고 싶냐고. 네, 가고 싶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아내하고 제가 그때 레크션 강사할 때 굉장히 이제 나이가 막 40대쯤 접어들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저도 이제 유명해지려고도 하고 그리고 아내는 막 이제 아이들이 다 커서 이제 초등학생이 되니까 아내가 원래 교직을 했거든요. 특수교육을 전공해서 교사를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계속 허락을 안 했거든요. 그냥 아이를 잘 키우는 게 좋겠다. 아이들을 주님이 3명이나 주셨는데. 근데 교직이니까 교사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간설 다른 게. 그럼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3명 똑같이 다니는 그 학교에 교사 자리가 나면 주님 뜻인지 알겠다. 했는데 진짜 저희 집에서 걸어서 한 5분도 안 되는 그 학교, 아파트 단지 내에 있어요. 그 학교에 특수학교 교사, 기간제 교사가 난 거예요, 자리가. 그래서 아내가 거기서 한 2년, 그리고 또 3년 하는데 교장 선생님이 붙들었어요. 계속 일해달라고. 근데 그때 이 선교 제의를 받은 거예요. 조금 갈등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막 인도권 교회가 막 그때 한 200명 가까이 이제 막 늘어났어요. 성도도 계속 구원받고 일어났기 때문에 사역이 너무 재밌었어요. 인도권 교회 사역이. 주님이 보내주시고 역사하는 게 느껴지니까. 예. 개척하고 나서 1년 지나서 교회가 예배당이 호릴도 작았지만 넓혀가고 그 다음에 또 넓히고 그 다음에 복층을 쓰고 그 다음에는 이게 더 넓힐 데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사지 않고서는. 왜냐하면 임대할 만한 사무실은 그렇게 큰 게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주님이 막 계속 영혼들을 보내주시니까 사역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 함께했던 동역했던 장로 형제님들도 너무 사랑으로 하나 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하는 걸 너무 즐겁게 재미있게 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재미있을 때 이걸 놓고 선교지를 가는 거. 그리고 아내도 제가 이제 그 렉션 강사는요 천수답이에요. 월급을 받는 게 아니고 프리랜서 일을 했기 때문에 다음 달에 얼마나 일을 할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만 한 거예요. 근데 아내가 한 2년을 그때 이렇게 기간제를 했는데 이 기간제 하는 그 일은 딱 날짜에 딱 월급이 딱딱 들어와요. 그런 걸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가 저희들 주신 대로 살다가 계속 그 날짜에 월급이 들어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막 애들도 뭐 피아노 학원도 보내보고 안 해보던 그런 거 막 사치도 누려보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영적으로도 너무 사역이 재밌고 근데 형제님들이 사역을 이제 그때서 이제 선교 안 가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훈련원 갔을 때 예전에 빌포드 형제님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났어요. 그때 둘이 기도하다가 아내랑 그게 뭐였냐면 빌포드 형제님이 20몇 살 때 인도로 선교사를 파송 나가려고 할 때 어느 호주 모임에 굉장히 그 유명한 순회 사역을 하시는 장로 형제님이 그 빌포드 형제님 손을 꽉 잡더니 젊은 형제를 잡더니 너무 부럽다고. 내가 젊었을 때 정말 선교에 주신 부르심이 있었고 나갈 수 있었는데 내가 그때 순종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젊었을 때 순종한 형제를 보니 너무 감사하고 부럽다. 그 얘기를 빌포드 형제님이 했던 걸 제가 수업 때 계속 기억이 났었거든요. 근데 제가 44살에 나갔거든요. 만으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몽골로. 그러니까 44이면 사실 제 그때 아이들이 막 초등학교 막 저학년이었고 큰 애는 이제 중학교 1학년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막 아이들도 이제 막 다 이렇게 뭐 친구들도 있고 떠나기 싫어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제 마음속에 그렇지. 내가 젊었을 때 구원받자마자 주님 나한테 어떤 손을 주셨지. 그러면 내가 나중에 또 그 빌포드 형제 손을 잡고 그 후회했던 그 장로처럼 내가 누군가 우리 교회 젊은 형제를 보낼 때 참 부럽다. 내가 그때는 갈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할까 아니면 내가 지금 이걸 순종해서 갈까 아내랑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우리가 갑시다 하는 마음을 먹으면서 그때 여러 나라에서 필요를 말씀하셨어요. 와서
도우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몽골 울란바토르 교회가 없어서 계속 시골에서 정영재님 혼자 사역을 할 때 젊은이들이 다 도시로 떠나는데 울란바토르에 교회가 없으니까 다 그들을 잃어버린다고 계속 수년 동안 이 기도 제목을 보내왔는데 이제 그때 그렇다면 주님이 저는 맨날 베트남이나 미얀마 갈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몽골을 얘기하시는 거 아닐까 하고 저 혼자 이렇게 겨울에 답사를 갔어요. 갔더니 몽골의 아이들 그리고 이 가정 상황을 보니 거의가 다 결손 가정이에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애들. 그리고 아이가 3명 있는데 아빠가 다 달라요. 그리고 어떤 엄마는 지금 2번 결혼했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자기 남편도 아니야. 막 그런 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보면서 또 그런 파괴된 가정을 보면서 제 마음에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내가 왜 그 당시 계속 불만이었던 게 그거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 주님 믿기 전에 왜 나만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지 하고 하나님한테 막 따지듯이 교박교 다닐 때 제가 이해가 안 됐으니까 왜 나만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죠? 내 친구들 보면 다 엄마 아빠랑 잘 사는데 나만 왜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래서 주님이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맛보게 하셨나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 맞아. 이런 아이들을 내가 또 이런 가정을 돕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나 보다. 고린도후서 말씀이 제 마음에서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면서 주님께 받은 위로를 내가 또 이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고 그걸 나눴을 때 장로님들이 다 기뻐하면서 일치해서 그럼 몽골로 보내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2009년도에 파송이 됐고 44세 만으로 파송이 됐어요. 참 제가 27부터 44살까지 거의 한 17년을 기다렸죠. 선교 가기 위해서. 갔으면 어땠까요? 진짜 그렇게 기다렸던 선교지에 나왔으니까 얼마나 신나요. 그죠? 그리고 정말 열심히 일할 것 같잖아요. 그죠? 갔는데 정말 2년 동안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힘들어서. 왜냐하면 언어도 안 되고 언어를 하는데 안 느는 거예요. 그리고 몽골어는 발음이 너무 힘들어요. 오늘 이제 이번에 몽골에 오신다고 하는데 지금 저한테 뭐 그 언어를 막 자기가 배운 거를 한번 해보면서 알아듣겠냐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저랬던 거예요. 예, 제가 복음 전하러 갔는데 뭐 그냥 그 말을 흉내내고 있는데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러니까 딸 같은 교사들이 저 보면서 막 깔깔 웃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흉내내는 거 보면서 저는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그런 놀림을 받은 적이 없는데 맨날 이렇게 사람들 지도하는 직업만 하다가 가가지고 너무 이렇게 막 바보가 되고 그리고 막 진짜 너무 아무것도 모르니까 진짜 어린아이처럼 돼버리니까 그 선교지에 갔을 때 정말 많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제일 힘들었던 거는 아내랑 24시간 같이 있어야 되는 거.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워낙 바쁘니까요. 아침에 나가면 밤에 들어와요. 같이 밥 먹을 시간도 별로 없어요. 아내랑. 왜냐하면 저는 텐트 메이커였기 때문에 교회 사역도 하고 제 일도 했어요. 그러니까 밤낮 없이 바빴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는 이제 저 없이 잘 이렇게 아이들을 케어하고 또 아내 역시 또 자기 스스로가 취미생활 하면서 남편 없어도 어쨌든 이렇게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한국에서 또 즐기는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있고. 근데 선교지를 가면요. 24시간 있어야 돼요. 예, 한국은 딱 뭐 이마트 딱 한 번 가면 모든 게 한 번에 다 살 수 있잖아요. 선교지는 안 그래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 사려면 그 시장을 가려면 1시간 반, 2시간이 막혀요. 거기 가서 뭐 하나 샀어요? 끝난 게 아니에요. 고기를 사려면 또 1시간을 또 가야 돼요. 차를 타고. 근데 고기를 사러 가면요. 이 고기가 부위별로 썰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통으로 된 고기를 사야 돼요. 그리고 또 한국 슈퍼를 가려면 또 거기서 1시간, 2시간 운전해 또 가야 돼요. 이렇게 되면 집에 들어오면 초죽음이 돼요. 너무 피곤하고. 근데 일이 안 끝났어요. 왜요? 고기를 썰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3년 동안 언어 공부만 했는데
아내랑 24시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학원 가서도 계속 같이. 끝나고 돌아와도 함께. 밥도 아내가 삼시세끼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다 있으니까. 아내도 너무 힘들고 저도 힘들고. 선교 왔는데 부부싸움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랑 같이 이렇게 오래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도 애 셋을 낳고 살아봤지만 44이 될 때까지 10몇 년을 살았는데 아내랑 그렇게 오래 있은 적이 없던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아내의 성격도 제대로 알게 됐고 아내도 저에 대해서 사실 근데 바쁜 형제들은 제 말하는 거 다 이해할 거예요. 그죠? 예.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아내가? 여보, 얘기 좀 해. 제가 그 초창기 몇 년 동안에 진짜 무릎 꿇고 싹싹 빈 게 몇 차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짐 싸겠다는 거예요. 당신 혼자 장교해라고 막 이러면서 나는 싸고 한국으로 가겠다고. 정말 잘못돼 싹싹 빌고 제가 막 예. 참 근데 주님이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예. 이제 3년 돼 갖고 이제 막 언어 좀 하는 것 같아 갖고 막 복음도 전하러 다니고 또 뭐 구원받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지나고 나 보니까 제가 지금 15년 됐는데 진짜 제가 성도들의 어떤 상황이나 그리고 구도자들이 왔을 때 영혼들의 상태를 이해하고 이 말을 던졌을 때 어떤 질문에 답을 할 때 저 사람 속에 뭘 생각하는구나라고 이해하는 게 몇 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10년 이상은 있어야 조금 그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하고 그들이 또 성도들이 이제 성도 실제적인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게 된 것 같아요.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저는 실제로 이렇게 구원 받자마자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전 지금도 그 말씀을 믿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얘기 좀 하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말씀입니다. 13절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복주고 복주시겠다.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시겠다. 이 두 번 강조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이 선교와 아내와의 결혼을 생각할 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세 자녀밖에 못 낳는데 좀 더 낳았으면 했는데 아내가 수술로 3명을 낳거든요. 근데 그 산부인과 의사가 저희 친구 어머니였어요. 셋째 수술할 때 그 친구 어머니가 부르시더라고요. 너 왜 이렇게 욕심이 많니? 3명 수술했으면 됐다. 그만해라 이제. 그래서 더 이제는 날 수 없어서 셋으로 끝냈어요. 근데 제가 몽골 선교를 하면서 항상 제 마음에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장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주님 저에게 복 주고 복 주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아직은 제가 그렇게 복 받고 그렇게 번성케 된 것 같지 않으니까 좀 더 해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좀 간증을 좀 했는데요. 사실 저는 굉장히 그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랑 좀 있어 보면 경제가 좀 성격이 좀 있네 이렇게 다 아실 거예요. 예, 전 굉장히 그런 부분에 민감한 형제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코가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몽골 음식도 잘 못 먹어요. 물론 나이가 먹어서 가도 같지만 이렇게 몽골 음식이 이렇게 비유가 상하는 음식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향신료 같은 게 안 들어가고 그냥 고기를 막 그냥 끓여서 나오기 때문에 막 이 고기 누린내 같은 게 나면 제가 잘 못 먹거든요. 그러니까 코가 민감해서 그리고 이렇게 형제들이 이렇게 함께 겨울에 복음 전하러 같이 가면 막 1시간, 2시간 차를 타고 운전해야 되잖아요. 영하 40도고 이 차 운전을 하면 이렇게 히터를 틀잖아요. 추우니까
그럼 형제들하고 같이 간단 말이에요. 차 안에 꽉 차 있는데 형제들이 안 씻어요, 잘. 물이 귀하니까. 근데 제가 코가 예민해요, 막. 히타를 틀면요. 그냥 이게 안 씻으면 막 그게 냄새가 다 아주 막 차 안에 진동하거든요. 창문을 이렇게 막 열면 너무 춥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열어놓고 막 이렇게 주님 하면서 운전하면서 가요, 막.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처럼 이렇게 진짜 내가 봐도 선교사 자격이 없는 형제예요. 어떤 형님들은 진짜 막 그냥 그런 성도들이 대접한 음식 진짜 싹싹 비워서 드시고 막 그죠? 그리고 뭘 해도 막 아무 데나 잘 주무시고 저는 못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알아요. 제가 까다로운 거. 그래갖고 자매님들이 밥을 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한 그릇 먹고 조금 더 먹으면 와 수영제 2번 먹었어. 애찬하는 자매들이 막 그렇게 놀랄 정도로 막 그래요. 그러니까 다 알아요. 제가 좀 까다롭다는 걸. 그러니까 제가 늘 생각해요. 저 같은 사람도 사역을 한다면 그 누구도 사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오늘 마무리 적용 질문 하나 하고 싶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렇게 선교 간증이든 아니면 사역의 간증이든 이렇게 부르심을 얘기하면 자칫 성도들 중에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어떤 형제들이 뭐 사역을 하거나 뭐 직장을 놓거나 아니면 선교를 부르심이거나 그렇게 부르심 받는 게 마치 그런 뭔가 있는 것처럼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 진실은 뭐냐면 이미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 모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한 부르심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하신 명령이에요. 대사명.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익히. 그런데 제가 정말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모든 것을 다 성도들이나 어떤 장로님들이 얘기하면 다 인정해요. 마치 대사명이지.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기 교회에서는 선교를 안 하셔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 교회는 선교 부르심을 안 받았어. 이게 대사명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분도 예수님이 모든 제자들에게 한 거라는 걸 인정해요. 근데 적용을 안 해요. 우리 교회는 작아. 뭐 은사도 별로 없어. 그런 형제들이 없어. 제가 말하는 건 선교사가 꼭 나와야 하거나 뭔가 높은 부르심, 거룩한 부르심을 진하게 무슨 계시를 특별 계시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제자들, 모든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물론 몽골에 가 사역하라고 부르심 받지는 않겠죠. 그러나 내가 있는 곳에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지역교회, 내가 살고 있는 동네, 내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이 곧 우리의 사역지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은 선교사의 복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제 마음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 그런 교회를 쓰실 거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주님이 날 이렇게 부르셨지 하고 믿고 순종하는 형제님들에게 주님이 그 복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여러분들이 계신,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들이 계신 곳에서, 주님 부르신 곳에서 실제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시고 또 주님의 일을 확장시키는 일에 도구로 사용돼서 나중에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간증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하고 모레는 준비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 사랑하는 울산중부 형제님들과 함께 주님이 저를 구원하시고 또한 저를
성장시켜서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일하게 하신 여러 가지 간증들을 나누게 하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참 주님의 은혜고 또 동일하게 이러한 은혜가 또 이러한 부르심이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똑같이 주님이 부르셨고 또 우리가 똑같이 적용되어야 될 부르심이라는 걸 생각할 때 참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